오늘 말씀은 금요 성서정과 22번째 구원의 배, 사명의 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너무나 당연할 수 있는데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그 이야기 배경이 그렇게 돼 있고, 신약은 예수님 이후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죠. 엄밀히 볼 때는 구약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적어도 5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죠. 그러나 신약의 교회들은 종종 구약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는 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이뤘다, 응했다, 이런 말씀들 이제 복음서를 읽다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게 종종 보게 되는 것은 이것이 신약 교회가 구약을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의 교회들이 구약을 보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거나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신약의 교회들이 구약을 이렇게 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신약의 교회가 읽은 것처럼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그것을 가리키는 것으로만 다 읽어버리면 위험합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가 그 배경과 문맥 가운데서 읽고 이해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세오경으로 성경 관통하기 말씀을 나누면서도 함께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더불어서 구약과 신약 상호 쌍방간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구약 그 자체를 잘 이해할 때 그 이해 가운데서 신약을 풍성하게 해석할 수 있고요. 또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그 관점에서 구약 본문을 볼 때 그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했던 구약의 말씀을 보다 더 깊고 넓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죠. 은혜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오늘 말씀, 오늘 우리 성서정과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참고가 되는 본문들입니다. 재밌다면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본문들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오늘 구약 본문인 창세기 본문이 홍수 사건이잖아요. 소위 노아의 홍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정확히 맞지는 않죠. 노아의 홍수는 아니거든요. 노아의 방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홍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홍수 사건을 창세기 홍수 사건인데 이것을 신약 본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신약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오늘 성서정과 본문은 아니에요. 주일 성서정과 본문에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이제 노아와 홍수 사건은 워낙 사실 유명한 본문이죠. 그래서 신약에서 그 본문을 언급하는 게 그렇게 새삼스럽게 보이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어떻게 언급하느냐, 이제 이 부분입니다. 오늘 성서정과 본문은 아니지만 먼저 보십시다. 베드로전서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오래전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방주를 다 짓기까지 오랫동안 그들의 악한 행동을 참으셨습니다. 그 홍수에서는 오직 8명만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3장 20절인데 여기서 보면 이제 처음에 나오는 그들은 있죠. 이 그들은 앞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찾아가신 옥에 갇힌 영혼들이에요. 이들은 뭐라고 나오냐면 지금 여기 20절에 있듯이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들은 악이 세상에 관영했고 악이 퍼져 있었다라고 그 창세기 본문에 묘사되어 있을 때 그 시대 사람들입니다. 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서 옥에 갇힌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라는 내용인데, 여기서 보면 홍수가 뭐죠? 홍수는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겁니다. 물 심판을 하셨단 말이죠. 이 창세기 내용이에요. 그런데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베드로전서 말씀이 이제 21절로 가면 홍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홍수는 이제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와 같은 것입니다.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며 정결하게 살기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홍수가 세례와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홍수가 세례와 같다.
베드로는 이 노아 시대의 홍수를 말하면서 이것은 세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례는 그냥 단지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약속하는 것, 즉 하나님께 삶을 드리면서 청결하게 살기를 약속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홍수 사건을 세례를 예표하는 사건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홍수 사건은 세례 사건, 아니면 홍수 이야기는 세례를 위한 비유 이야기, 이렇게 단정 지으면 안 돼요. 홍수 사건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홍수 사건은 1차적으로 창세기 문맥에서 읽어야 됩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읽었을 거예요, 우선적으로는. 그런데 동시에 이 홍수 사건에 보면 죄 이야기가 나오고 물이 나오고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들이 이 홍수 사건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나오기 때문에 그 주제들을 가지고 세례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죠. 비유적으로. 오늘은 이 베드로전서의 설명을 가지고 이 노아의 홍수, 노아 때의 홍수 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말씀에 창세기 본문의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부터 7일이 지나면 내가 땅에 비를 내리겠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를 내리겠다. 그리하여 내가 만든 생물을 땅 위에서 모두 쓸어버리겠다. 이게 누구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비를 내려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악이 창궐하고 악이 가득하다는 거죠. 세상에 악이 가득해서 모든 것을 없애버려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다 쓸어버려서 종말을 맞이하게 하겠다라는 의도가 아니죠. 이 땅에 죄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죄를 심판하시겠다. 만약에 모든 생물들과 모든 걸 다 쓱 쓸어버려야겠다 하면, 그런 의도였다면 방주 안에 짐승들을 태우지 않았겠죠. 그냥 다 없애버리면 끝나니까. 그런데 본문 내용은 어떤 거죠? 노아가 방주에 짐승들을 실는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 생물들은 암수 한 쌍씩 배 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도는 뭐냐면 죄를 심판하는 거예요. 죄를 심판하고 노아와 그 배 안에 태운 생물들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이 세상을 시작하시겠다. 일종의 새 창조인 거죠. 그 새 창조의 시작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하고 연관지어서 베드로전서에서 홍수가 성도들을 구원하는 세례라고 말한 것은 어떤 의미를 보여줍니까? 바로 세례는 죄의 심판을 전제한다는 거예요. 세례는 죄의 심판을 전제한다는 거죠. 먼저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전제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진행할 때 머리에 이렇게 물을 살짝 뿌리는 정도의 세례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세례 의식이 아니고,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례 의식은 사람이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이렇게 나오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이제 침례라고 하죠. 침례라고 하는 것이 물속에 푹 잠기는 것, 이게 이제 세례입니다. 이제 장로교회는 이 침례를 좀 상징적인 의미만으로 이렇게 의식을 변형시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세례라고 해서 물을 뿌리다라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원어대로 보시고 그 다음에 원래 그 내용 의식대로 보면 침례가 맞습니다. 물에 이렇게 잠겼다가 나오는 의식이에요.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례는 바로 그겁니다. 그 세례가 물속에서 잠기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잠기는 게 뭐라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마치 홍수로 그 세상을 다 잠기게 했던 것처럼. 죽음, 그럼 그 잠긴다는 건 뭐예요? 죽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죽는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무엇으로 인해서 죽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에 잠긴다는 것은 우리가 죄로 죽을 자, 심판받을 자라는 거죠. 그래서 침례하면서, 세례하면서 이렇게 물에 잠기는 것은 내가 죄로 죽는 것이다, 심판받는 것이다, 장사 지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세례가 거기서 끝나요? 아니죠. 거기서부터 살아난단 말이에요. 물속에서 다시 나오잖아요. 그냥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오죠. 나오면서 그 죽음에서부터, 죄의 심판에부터 구원받는다는 거죠. 이렇게 세례는 죄의 심판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죽음에서부터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셨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으로부터 이 세례는 주어지게 되잖아요. 그 고백을 하는 자가 세례를 받죠. 마치 모든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지어서 그 방주에 올라탔을 때 그 홍수 심판에서부터 구원받는 것처럼 그 그림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홍수와 노아 방주의 모습을 보면 이 세례의 의미를 설명하는 이 메타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하나의 비유적인 은유적인 모습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살아나는 것.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는 이 노아의 그 방주 홍수 사건을 보면서 이건 바로 세례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그림이구나 라고 해서 이걸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딱 보면 더 연상이 되고 이 세례가 어떤 것인지 좀 더 풍성해지죠. 홍수는 죄악을 심판하는 거예요. 인간은 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노아를 구원하시죠. 방주에 탄 노아와 가족과 동물들은 구원받습니다. 방주에 탄 사람들에게는 홍수는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방주가 뭐예요? 세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살아나는 거거든요. 물에 그대로 빠졌다면 심판을 받는 거겠지만 방주에 올라탐으로 물은 나를 죄에서부터 멀게 만들어지죠. 멀어지게 만들어져요. 심판받지 않게 만들어져요. 베드로전서는 그래서 홍수는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와 같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이걸 경험하는 거죠. 내가 물에 잠기면서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다시 나오면서 구원받아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걸 이렇게 고백하는 아주 놀라운 의식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세례를 지금 물을 뿌리지만 이걸 오늘도 우리 전도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참 아쉬운 의식이에요. 물에 푹 잠겼다가 사실 나오는 그런 의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경험적으로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장로교에서 참 아쉬운 그런 예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었다가 그 죽음에서부터 다시 살아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우리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자들은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가진 우리로 그 모습으로 오늘 사도행전 본문, 성서전과 사도행전 본문을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또 다른 그림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은 이제 사도행전 27장인데 이 본문의 그림을 잘 보시면 창세기 노아의 방주 그 본문 장면하고 좀 비슷한 배경입니다. 그림 자체가.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는 배 위에 있는데 그 배가 큰 풍랑을 맞이해서 위기에 처하죠. 폭풍이 치는 바다 위에 위험에 빠진 배입니다. 전복될 수 있어요. 전복되면은 그 배에 있었던 사람 모두들이 다 죽는 겁니다. 그 안에 여러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로마로 이동하는 죄수들, 그들을 관리하는 군인들도 여기에 타고 있었고 바울도 여기 죄수들 중에 하나로 타고 있었어요. 자, 홍수와 방주. 노아가 나왔던 창세기의 그림처럼 보면 지금 사도행전도 비슷한 장면이죠. 배 위에 바울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물이 지금 폭풍우가 치고 있는 가운데. 그러면 베드로전서에서 이 노아의 방주와 홍수를 보면서 세례와 같다고 얘기했던 이 관점으로 사도행전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적용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비록 죄인의 몸이긴 하지만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죄인의 누명을 쓴 것이지 정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는 죄인의 몸이지만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그리고 지금 배는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가라앉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께 약속받은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을 받습니다. 그 말씀이 이거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바울이 천사를 통해서 이 소리를 듣습니다. 그 배 위에서.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로 죄인의 몸으로 끌려가고 있지만 사실은 그가 황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사람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가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러. 사명을 받아서 이동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런 죄인의 몸일지 모르지만 사명자였던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붙드는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지금 죽음의 바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떨고 있는데 그 앞에서 이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받아요. 그러니까 벌벌 떨고 죽음 가운데서 두려워가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산다는 거죠. 내가 사명을 받아서 나는 로마까지 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살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십시오.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줘요. 근데 그냥 긍정적인 용기가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도록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의 말대로 어떻게 돼요? 그의 말대로 모두 다 그 풍랑과 표류한 배에서부터 살아날 기회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말대로 이제 움직이면 다 살 수 있게 된 기회를 얻었고 정말 다 살았어요. 자, 지금 바로 그 전 얘기인데 바울은 더욱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지난 14일 동안 여러분은 마음을 졸이면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음식을 드십시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확신을 주며 격려하죠. 이 폭풍우 가운데서, 풍랑 가운데서. 그러면서 바울은 이 말을 하고서 모든 사람 앞에서 빵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그걸 빵을 떼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도 용기를 얻어서 음식을 먹었다. 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그림이. 자,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 연상됩니까? 베드로가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면서 세례를 연상하고 비유를 들어서 얘기한 것처럼 그것과 연결지어서 보면 지금 이 그림은요. 마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성찬을 하는 장면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찬하는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노아 홍수를 보면서 세례로 비유를 들었는데 그 관점으로 보면 이 장면은 성찬을 비유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약속을 믿고 감사함으로 식사를 하는 장면. 그리고 보면 우리 성찬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서로 격려하면서 떡을 떼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면서 용기를 내어서 음식을 먹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성찬의 의미 중에 하나 아닙니까?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건진받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떡을 떼는 장면이에요. 죄의 심판에서 구원받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이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때로는 풍랑을 맞아서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도 이제는 그 죽음의 두려움에 떨지 않고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약속을 믿고 성찬을 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서정과의 이 두 본문,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의 그림이죠. 노아의 방주 그리고 바울의 배. 이것은 오늘 세례와 성찬을 보여주는 두 그림이다 할 수 있습니다. 세례는 구원의 방주를 탄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성찬은 사명의 배를 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죽음 가운데서부터 건진받아 마치 노아가 방주를 타고 그 가운데 건진받은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세례를 받은 자들이요. 이제는 성령님의 동행함으로 사명을 받아서 거친 폭풍우와 하나님 이 세상에서의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성찬의 떡을 먹으며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바울의 배에 바울이 그 배에서 많은 사람들 격려하며 먹었었던 그 떡을 먹은 것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성찬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어때요? 이 두 그림이 보이시죠? 오늘 우리에게 주는 참 좋은 유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그림으로 연상하면서. 자,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에 올라타서 죄의 심판에서부터 건진받아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동행하시고 새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명을 따라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요.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한, 옆에 같이 어려움을 당했던 이웃들에게 용기와 생명의 확신까지도 전하는 인생이 되잖아요. 당신도 살 것이다. 그러면서 함께 약속의 떡을 먹으며 감사하는 자들로 이렇게 그 감사를 퍼뜨리고 구원의 은혜들을 같이 나누는 자들, 사명자가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노아의 방주를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죽음의 바다인데 이제 나는 그곳에서 건진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에 올라타서 죽음의 바다에서 구원받은 자. 사실 나 또한 지금 저렇게 휩쓸려 가고 있는 이 홍수 가운데서 죽을 존재인데 그런 내가 지금 방주를 탔어요. 그렇게 죽어도 마땅한 자인데 나는 방주를 받았어요. 방주를 탔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세례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방주에 오른 노아, 비가 오며 모든 것이 잠겨 심판받는 그곳에서 건진받은, 내가 바로 그렇게 건진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방주에 올라타서 그 죽음으로부터 멀어지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건진받은 자로 세례받은 자인 거죠. 그리고요, 바울의 배를 묵상해요. 그러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한번 묵상해 보세요. 사명을 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비록 풍랑이 치는 바다 위에 있을지라도 세상은 나를 환난 가운데서 몰아넣을 수도 있어요. 내가 과연 사명을 받은 자인가? 나는 지금 죄수의 몸인데?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결코 사명자는 그 위험에 빠져 죽지 않음을 믿고 내 지금 겉의 모습이 어떤지 상관없이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고 소망을 증거하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서는 사람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길 바라요. 아, 나는 사명을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구나. 지금 풍랑이 쳐서 흔들리고 죽을 것 같이 보이더라도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증거하는 자로 설 것이다. 또한 내 주변에 비슷한 같은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도 오히려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살리겠다고 얘기하고 지금 나를 묻고 있는 군인들에게도 격려하며 함께 감사의 떡을 먹는 자로서 그렇게 설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례받은 성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사명받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전하고 소망을 증거하는 인생임을 확인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의 배를 타고 살았습니다. 물속에서 죽어서 그러나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난 자입니다. 그렇게 세례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사명의 배를 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성찬의 떡을 먹으며 오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임을 확인하며 이 감사의 떡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사명의 배를 탄 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항해를 끝까지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